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설교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서 이 전도서를 주셨을 때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왜 외웠을까요? 아, 그치. 하나님께서 드디어 쉬어가는 타임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웬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서 시작하기가 무섭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파서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기존에 있었던 아는 말씀들이에요. 예, 아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묵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누구와 관련된 걸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 예,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제가 이전에 붙잡았던 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임동현이 알고 있었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먹었던 양식들, 이미 땅에 떨어진 것들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주신 건 무엇이죠? 갓 지은 밥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려주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또 언제 있죠? 앞으로 재림의 때에 임할 거기에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 재판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절대 심판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왼손에 무엇이 있죠? 저울이 있고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그 모든 판결을 이 법의 원리에 따라 마치 저울에 달아보듯이 공정하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공정합니까? 인간의 속됨과 죄된 복성, 그 죄된 본성이 아무리 속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공의롭게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악이 틈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친한 사람과 또는 가족과 이게 싸움이 나거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연예 뉴스, 저는 이제 연예 가심란도 봅니다. 연예 가심란을 보는데, 연예 가심란에 그 한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남편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잘못했잖아요. 근데 남편의 성향이 뭐냐? 바른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 편이 돼주길 바랬는데, 그건 너가 잘못했어.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 너 그 소속사에 어울리지 않았어. 라고 너무 정답만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만을. 아내가 무슨 마음이 들죠? 누가 그걸 몰라서 얘기했나? 알고 있지만 내 편 들어주길 바랬는데 라는 게, 이게 싸움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골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내는 무엇을 바랬습니까? 공정함이 아니라 내 편을 바래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스개처럼 나온 얘기지만 일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은 공정함이 아니라 내 편, 나의 편을 바라는 경우가 허다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공평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조차도 그 재판정 앞에서 무엇을 바라죠? 잘못을 덮어주기를. 인간적으로 내 편이 돼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재판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과 통치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는 달리 누구의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전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지금 16절 가운데 어떠한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무엇이죠? 재판하는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일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곳이 재판정이에요. 당연히 어떠한 사심이나 어떠한 거짓이 틈타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곳이 재판정이라는 거죠. 가장 신성해야 됩니다. 가장 진실된 자리가 재판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정을 가보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어져요. 설령 변호인이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재판정에 가보면 감정적인 언행을 극히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조금 감정이 격양되어진다. 그러면 앞에서 판사는 변호인 자제하세요. 변호인 자중하세요. 팩트만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절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장소가 재판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제 광고 일을 하다 보면 재판정에 서는 일이 있어요. 재판정에 가서 이제 소송건 때문에 가는 일이 있는데 이게 형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민사에서도 금액대가 높으면은 그런 일, 그러니까 되게 엄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틈탈 수 없게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들어가는 곳이 재판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수많은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서할 때 뭐 선서하죠? 어떠한 거짓이 없으면 선서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거짓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의 판결을 보면 항상 공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판사나 검사, 변사들이 최대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암울한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판사가 내린 결과가 맞아? 무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권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10절 중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이 사법이 시행되는 곳에서부터 행정적인 직무를 시행하는 곳을 막론하고 편만하게 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 발견된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범죄, 사악함. 예, 범죄와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회적인 기강과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뇌물들에 의해서 이 불공정한 판결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은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부강한 나라죠. 굉장히 부강하고 모든 걸 다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나라의 재판정에서조차 불의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고 있다라고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좁게는 국가사법정의의 그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사실은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죄된 면모와 타락상, 부패상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아무리 공의로운 나라를 완성해 보려고 해도 그 안에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된 면모를 아예 뿌리 뽑기란 힘들다는 거죠. 타락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스물스물 틈탄다는 거예요. 부패상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틈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깨우치냐? 깨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섭섭해하고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편들어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왜 나는 지금 폐해서 감옥에 갇히게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항변하는 것이 자기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신성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법정조차도 불의와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인간의 제도와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러한 불의, 이러한 악이라는 것을 퇴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아니 오늘날의 법정의 그리고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는 뭐만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공의요? 사실은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편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때로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보통 신방이나 기도를 할 때 첫 기도와 첫 신방은 여러분들의 배경을 묻지 않습니다. 왜죠? 편견이 생기거든요. 편견이 생기거든요. 그냥 처음 본 그대로 이거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요. 처음 만난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정보를 알게 되면 최대한 그 정보에 기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이게 편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정말 바른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하나가 생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족 간에 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100% 존재합니다. 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런 거. 예. 뭐냐면 이게 거짓이라고 해서 거짓말? 어떻게 그 나쁜 이거 아닙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생각한 해석. 이것도 거짓일 수가 있거든요. 내 기준에서 나한테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걸 분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서 그러면 거짓을 말한 분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를 언제 해야 될지, 때로는 보듬어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분별하게 준 게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된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저도 누군가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게 내 편 들어달라 기도해주면 안 됩니다. 가장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가장 공의로울 수 있도록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서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잘 드러나요? 죄가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죄가 드러난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니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드러났으면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났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거를 숨기고자
드러난 것을 감추고자 또 다른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도 분별하셔야 되고 목회자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교회 현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이에요. 내 이기성이에요. 내 이기성, 내 감정에서부터 죄송하지만 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맞습니다 했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아니, 권사님 거짓을 행하셨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어요. 왜죠? 거기서부터 구멍은 인지가 되고 메꿔지기 시작해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인정하는 거, 자,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요. 인정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우리 어제 코람데오에 대해서 알았죠. 자, 여러분들 코람데오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 수치스럽습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위엄 앞에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세상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인정하기 싫어요. 덮습니다. 덮을 때 필연적으로 영혼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이 영혼은 떠나게 돼요. 그러면 떠난 영혼이 동일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해결하라고 보내십니다. 해결이 안 되죠. 또 다른 거짓으로 뒤엎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한 무리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한 무리는 어떤 무리죠? 거짓된 무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마음은 어렵지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 이것은 큰 감사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또한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노력과 제도로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들을,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결코 없다는 거죠.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어떠한 선한 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가 봤을 때 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동일한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서조차도 기회만 주어지면 악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고 공평한 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잠언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거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표준추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정직과 속임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옳고 그름을 보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우리 목사님 정말 바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었군요. 네. 아 예상하지 못한 정적이었네요. 못 본 걸로 하고. 예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정직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으로 울게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 지금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같은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비가시적인 부분 그것까지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통찰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보고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지금 내 직성이 풀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 아 정말 너가 너의 본질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너가 내가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다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나의 신실한 도구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러한 소망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이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어 의인에게는 보상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마음에서 기인한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척하거나 괜찮은 척해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벗어나는 인간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공의를 벗어나는 인간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 무엇이 임하는 거죠?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징계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설교 가운데 나는 찔린 적이 있다. 설교 가운데. 많으십니까? 많이 기뻐하세요. 네.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찔림을 허락하셨죠? 난 너 징계하기 싫어. 난 너 혼내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이 거부감 드는 메시지, 이 찔리는 메시지에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해. 그러면은 징계가 사랑이 돼. 심판이 상급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냐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가지 않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서 저는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양이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아 넘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징계 내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부만 인정하는 또 악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아멘, 맞습니다, 많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가 흘러넘칩니까? 불의가 흘러넘쳐요. 팩트를 팩트로 밝히지 않습니다. 숨겨요. 감추어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인정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나의 모습이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죠? 허탈함과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선을 행하며 여러분처럼 끝까지 어떻게든 의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섭리하사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고 운행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굳건한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죄악과 불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고 모든 것이 유의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질문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대체 저 영혼은, 하나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믿음도 없는 자, 저렇게 악한 자,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하루속히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아니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런 불합리한 악독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니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가 연약하니까. 왜요? 아직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장에 막 국가적인 재난을 끝내고 여러분들의 그 재난 섞인 환경을 해결해 주시며 어떠한 정치적인 평화와 사회 경제적 균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미치시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화평과 죄악의 종말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 맞아요, 나는, 오직 의인된 나는 영영이 서서 하늘나라 보좌에 옮겨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하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별게 아닌 거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여러분들 돌이키라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 사명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 하나 깨우친 거, 이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변화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돌이키고 성장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뒤에 뭐라 표현했어요?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할 영혼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도전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기적이지 말아야 될 이유, 핑계대지 말아야 될 이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입술의 핑계가 영혼의 무게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른 척이 영혼의 구원의 무게만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가족이지만 넓게는 내가 모르는 영혼들까지도. 제가 소름 돋은 게 있어요. 어제 뭐였냐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감사하냐, 어제 장례를 가서 왜 감사했냐, 제가 어제 그 이후에 행선지가 어디였다 말씀드렸죠? 가톨릭 성모병원을 갔어요. 이제 아시는 분인데, 사실 이제 그분도 지금 위독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자 하셔서, 이제 밑으로, 아시다시피 병문안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기도를 해주시겠다. 근데 되게 친절하게 이제 주차 도우신 분한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전이었어요. 약간 짜증이 났을 환경이었어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딱 하고 왔는데 저를 유심히 보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목사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300명 넘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셨던 거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피곤한 육신이어서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냐, 막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한다면 그분은 실족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겁니다. 와, 그 순간에 여러분들로 힘을 얻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어제 얼굴 괜찮았나요? 예, 너무 안 좋았었죠.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너무 시달려서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상태로 가서 만약에 짜증을 냈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은 실족했던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소름 돋았겠습니까? 무슨 말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피곤하다고 그리스도인은 피곤할 티를 내서도 안 된다. 내 마음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티도 내서도 안 된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을 주셨는지 이 감격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의 인간적인 면 하나가 그 순간에, 거기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설교 그대로시네요. 얼마나 회개가 됐겠습니까? 저 회개했죠. 설교 그대로예요. 그 전까지 막 짜증 이빨이 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바쁜 거야? 내 진짜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내가 말씀을 게으르게 하겠다고도 아니고 말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시간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허다한 전화에 허다한 일정에 왜 나는 대체 왜 이런 겁니까? 막 이런 불만. 그러다가 장례식장 갔는데 첫 페이지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델포이 교회. 그래서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 뭐 방명록에 다 아델포이 교회를 써놨어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부끄럽냐면, 피곤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치 이유가 있겠지라고 딱 견제했으면은 어제 가톨릭 소모병원 이후에 최후 승리를 느꼈을 텐데, 저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회개.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현실적으로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는 억울한 상황이죠. 왜요? 기득권을 지닌 사법과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을 공공행해 자행해서 너희가 피해를 봐서 너희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본인이 가졌고 그것을 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상벌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심판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시점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다고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반드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면서 자연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나는 부끄러운 회개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승리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할 저에게 어제 경험하게 하신 거죠. 어제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제가 피곤한 거 일상다반사입니까? 어쩌답니까? 일상다반사죠. 그러면은 의뢰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쁜 게 너에게 선이하면은 저에게 그게 유익이겠죠. 이거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필 어제는 뭐 했다고요? 불평불만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도 어제 얼굴 안 좋았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피곤해 보이는 게 티가 날 정도로 드러났던 거죠. 그 몇 시간을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 몇 시간을 인내했으면 되는 건데 입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로 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그랬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 헛되지 않구나.' 힘을 얻고 상급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기쁨 어린 회개의 설교가 아니라 기쁨의 설교를 드렸을 텐데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 불의라고 고백했어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입각하시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나만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으며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불법이 횡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아멘. 그 순결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지금처럼 끝까지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법으로 만연한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악을 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걱정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떠한 안전 환경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힘얻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랄 얻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언제나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까요? 고람되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늘 항상 의로운 사, 마음이 설령 그렇지 않을지언정,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사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유의미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